권면할 때 굉장히 인격적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틀과 하나님의 틀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마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안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수치감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낙심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때 사단이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일하냐면, 그전에는 뭐 사단과 손붙잡고 잘 가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사단이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럴 때 일하기 시작해요. 뭘로 일하냐면요, 너무하지 않았니? 두 번째는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율법으로. 세 번째는 뭔데, 자기가 뭔데,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런데 그때 사단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비리비리 기도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듣겠나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거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어요. 맨날 사단만 내어 쫓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단도 같이 거기서 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그 형태예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말씀에 권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것으로 아무리 외쳐봤자 사단은 물러가지 않아요. 오직 그 사단을 물리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간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누가 연약하대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시 죽어지리야? 우린 쓸데없는 찬양, 그런 건. 정말 그런 찬양은 사실 화나는 찬양이에요. 우린 연약합니다.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 더 죽어주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전사로 나갑니다. 이래도 현찮은 판국에 전쟁터에 앉아서 우린 연약하. 아니,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연약했다 알았다고요. 우리 할 수 없는 거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발길을 빵. 그러지 않니, 형준아? 그지? 할렐루야. 제일 매갈이 없는 찬양이에요. 제일 매갈이 없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힘입어 저는 한 발을 나가겠어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 장로들이 들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한 발짝을 나가지 않으면 그 물이 갈라지냐고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가세요. 그냥 모르겠다 에라 하나님,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힘이 없으면요, 중보의 힘을 빌리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리더자를 찾아와 그것을 논의하세요. 자신이 정말 힘든 부분을 리더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걸 힘있게 논의하세요. 그때부터 사단이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혼자 해결하고 싶지 않아. 사단이 네가 해야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래, 네가 할 수 있다 하시니. 너한테 말씀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믿니? 그냥 아주 교묘한 사단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빛난 그 천사와 같이 말하는 것. 중보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푸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걸 그때부터 깨닫는다. 그게 싫은 거예요, 사단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저에게 해결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게 그걸 그냥 가만히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하게 그것을 붙들고 앉아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상황에 떠밀리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지? 지혜 없이 하나님의 뜻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바람에 그것을 지금까지 지지부지하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야 돼요. 그때 사단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딸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당신의 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누구도 무관심한 채로 이 세움누리교회 안에서 무관심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제 기도예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세움누리교회 모든 영적 전사자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실 때 잘했다, 내 기뻐하는 종아, 내가 너의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담아놓으라. 때로는 나의 계획이 없어도 너의 일이라면 내가 그것에 손을 얹겠노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사자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3부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나눌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부여에 대해서 한 사람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진짜 그것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중에 계속 이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3부 예배 위층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부요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떠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뵐 때 정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내일의 일 때문에 분주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거기에서 눈을 여러분과 함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내일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냈다면 내일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면 사모님, 하나님의 칭의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영화가 한다는데 왜 사모님이 갑자기 두려운 얘기를 하세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후가 바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보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도대체 그리스도의 연합이 뭔가? 우리가 정죄케 되지 않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니고데모의 물음에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언제나 육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영으로 난 것이야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죽었다가 하니 모태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성령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네.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예배소 5장에서는 저번 주에 그 지환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소서를 이렇게 빌립보서를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소 5장에 중반까지는 예수님의 광명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당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데 당연하게 빛을 본 사람은 영적 생활이 가능하대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던가, 거듭났지만 2차적인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하던가. 2차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광명,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능력이 있대요.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그냥 졸리셔도 앉아만 계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연합된 너희들이여. 우리들은 이제 빛 앞에서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주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삶을 놓고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본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남는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래요.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어둠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둠은 그냥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뒤에 책망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에베소 5장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책망을 받는, 그러면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건 슬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인지 몰라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노래.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 거래요. 그리고 그 말미암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빛으로 환한대요. 그 받았던 책망으로 들어갔던 수치심, 멸시감, 그 엄청난 낙담, 모든 것들이 빛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 풀어놓으신대요.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진짜?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너에게 비추인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어디다 비추신다고요? 너에게 비추이니라. 에베소 5장 15절. 오늘은 에베소 5장 8절 한 절만 나갈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8절도 앞에 것만 나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내가 행하는 것을 자세히 보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일날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여전히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아마 별다른 거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지, 지혜 없는 자같이 하고 있는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이 있는 이곳이, 모든 삶 가운데 이 삶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목소리가 다 쉬었네. 왜 그러지? 이해하라. 어둠에부터 나가볼게요. 도대체 어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부터 나가는데 빛도 마찬가지고 어둠도 마찬가지고 경로가 있어요. 일하는 경로가 있다고요. 그 경로가 궁금하시죠? 그 경로는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이성, 내가 지금까지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그 패러다임, 내 지식, 내 총명, 그게 경로예요. 어둠에 있을 때 경로. 내가 어둠에서 이렇게 사니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니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는가. 어둠이 거기에 확 힘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자신이 지각 있는 행동을 해서 칭찬받았던 것들, 내가 이성과 지식 가운데서 내 어둠을 드러냈던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면서 자기 안에서의 사고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행복했던 모든 사고들, 체계들, 그게 어둠의 경로라는 거예요. 어둠은 무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순진해도 안 되지만 자신이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패러다임 안에서 아주 사고의 틀이 견고하고, 내가 이성적이고 지각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총명하고,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다다 그래서 그것이 안심이지 않다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가는 길에 아주 협력하여서 짝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짝을 이루는 순간 어디와 적을 이루냐면 대적.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지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대적이란 단어를 왜 사람들한테 쓰시냐는 거예요. 대적은 하나님께만 대적을 쓰지 아니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적이라는 사전의 뜻은 적을 향하여 맞서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들의 영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어둠의 내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내 총명과 패러다임이라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나하고 만나는 사람과 내가 살아본 그것을 다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자리를 펼쳐놨는데 그 자리를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 능력과 영리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총명이 그를 더 어둠의 요소로 빛의 천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세상 놀이, 세상 즐거움.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밤의 자녀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 또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칭찬받고 살았던 모든 것 안에서 시작된 하루를 생활의 조직화된 틀 속에서, 우리는 다 생활에 어떤 것이 있잖아요. 조직화된 틀 안에서 되어진 일들에만 집중해서 몰입해서 되풀이하여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얘기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자신하고 있던 지식과 우리가 자신하고 있던 어떤 열망과 우리가 자신하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과 우리가 자신하고 있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모든 것 안에서 시작된 하루, 시작되어버린 하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생활에 조직했던, 자기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조직화된 틀 속에서 되어진 일들에만 몰입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단이 그를 잡고 이렇게 휘둘리는, 되풀이되는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그게 편안해. 그게 너무 편안해요. 어떤 이렇게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주 편안해.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녀들은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풀이 되어져 버린 일들, 지금 되어진 일들에만 몰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묵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했더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면서 주여, 갑자기 너무 마음에 와.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뽑기, 절대, 우리 교회는 뽑기 같은 거 절대, 뽑기하고 헌금 내고, 하여튼 이런 얘기는 뭐 쓸데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묵상은요, 되어지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일들을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삶을 여전히 그래, 노후에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지. 노후에 이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노후에 이렇게 뭐 아파트 다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지. 노후에 노후는 또 아니라면 또 현재 이렇게 살아야지. 현재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진리의 유익은 관심이 없고 기계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을 누리자.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의 내 나이 또래 그 사람들만큼은 살아야지.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 떨려서. 같은 것을 바라보자.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같이 바라니까 같은 것을 바라봐야겠지. 같은 것을 행하자. 내가 그래 사람들 그런데 나는 못 누려? 여행 가자. 그냥 맨날 여행 가자. 친구들하고 여행 가자. 주일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괴롭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일들을 자신의 삶에 아주 판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 자신을 너무 이렇게 옹호하지 마세요. 예배소 5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니라. 이런 사람은 절대 열매를 구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가 아무리 순결하다고 자기를 옹호해도, 그가 아무리 자기를 총명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매에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빛이 없는 어둠은 종교적인 의지 안에서 벌써 어둠의 영역 안에 있다고요. 다시요. 빛이 없는 어둠의 자녀는 종교적인 의지 안에서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빛이 없는 어둠의 자녀는 종교적인 의지 안에서 벌써 그 자신의 어둠의 영역 안에 속해서 살고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한 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아까 로마서 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조금만 더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 주에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열매로 행하는 건 도대체 무언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시험 때에 놓을 시험 점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첫째, 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함만 오늘 나갈게요. 착함은 순진하고 이거 있잖아. 혼자서 착한 일하고 뒤에서 억울해하고 이런 거. 착해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착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고서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고. 그거는 뭐라고 했냐면요. 병적으로 조금, 놓여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착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선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함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고요? 선함은 하나님께서 관용과 함께 나요. 관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힘든 걸 너그럽게 다 끌어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함께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인격 안의 여러 부분들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는 걸 착함이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착함은 오지랖이 아니에요. 착함은 잘못된 긍휼이 아니라고요. 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선함인데 그 선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했던 그것처럼 관용과 함께 묶여서 우리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 부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을 말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고상하고 그리고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모든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함,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에 있거든요.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우러지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뭐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람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악한 것을 함께 대적하고 이런 일에 함께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자비와 동등되게 일한다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착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눈치 보느냐고 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했을까? 오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괴로워. 나 모임에 가기 싫어. 나 너 이런 스트레스 가지고 어떻게 모일까?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모임하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들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할까봐 너무 힘들다. 자유하시라고요. 착함이 도대체 뭔지를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냉정하게 굴어요. 자기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저번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욕심을 채우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전전긍긍하며 오직 자신의 욕심과 숨은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이 명예 있게 높은 곳에 앉으려 하고 자신의 숨은 뜻이 드러날까봐 막 전전긍긍한 자들,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어둠에 사로잡힌 밤의 자녀들의 행태라고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을 붙잡고 그 선함 안에서 그것이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처럼 여러분들을 오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